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이분인데요. 이 마더 테레사는 성령께서 빚으신 사랑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910년 알바니아계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그네스 곤자 보아지오라는 이름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심이 좋았고 18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녀는 처음에 수녀로서 인도 콜카타 지역의 부유한 여학교에서 교사로 섬겼지만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성령님의 강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을 하죠. 나는 가장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삶은 헌신으로만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아주 극심한 고독과 영적 어둠의 시간을 무려 40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되지 않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더욱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녀를 통해 고통받는 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그를 외로움과 고난을 통해 다듬으셨고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공감을 할 수 있는 테레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뜻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빚어집니다. 1950년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선교회 미셔너리 오브 트리니티를 창설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 고아원, 나병 환자 공동체, 빈민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웁니다. 테레사는 한 번도 성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러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는 부르심. 이걸 여러분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계시고 성가대원, 찬양단원, 안내위원, 새가족 양육팀, 목장 리더, 각 기관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직분과 봉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기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큰 사랑으로 감당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섬길 때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메뉴로 선정하고 또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큰 일을 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여행 유럽 가족여행에 내가 한 방 쏠 거야 뭐 이런 크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작은 일 하나 근데 큰 사랑으로 그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한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나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안에 큰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테레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 뜻을 매일 꺾고 섬김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졌고 전 세계가 존경하는 성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부터 8주간 여러분 성령 관련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나를 빚으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18장 앞부분을 설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각종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구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이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고 있는 장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 진흙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주인의 마음에 들 때까지 정성껏 빚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야, 다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도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랑말랑한 진흙, 그 진흙이 돼서 예수님 손, 성령님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수라는 한 진흙 덩어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주님께서 막 주물러서 선교사도 만들고 목회자도 만들고 말씀 선포자도 만들고 개인 전도자도 만들고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도 만들고 다양한 용도로 하나님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흙이 돼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이미 주님께서 만들려고 해도 벌써 딱딱하게 굳어서 형태가, 주물러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진흙은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갈아서 가루가 돼서 다시 물을 부어서 부들부들한 차릇 진흙이 돼야만 또 주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주님 손에 들려져 있긴 한데 딱딱한 그릇은 아닌가 오늘 생각해 보세요. 교만과 고집과 자기의와 하나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속적 사상이 우리를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딱하게 만들어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지를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부드러운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서뜨리는 작업, 토기장이가 그릇을 과감히 깨듯이 나를 부서뜨리는 작업이 어느 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할 수도 있고, 이 갖가지 사건들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고 주여 나를 만드소서라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 굳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30, 40대, 40, 50대 집사직분을 받고 50대 초반에 권사직분을 받고
나이가 이제 60대 70대 되다 보니까 딱딱해서 내 고집대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도 내가 다 걸러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변화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 망치로 다 깨뜨려서 너희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게 아니야. 그럴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해야죠. 하나님, 저를 만드소서. 저를 만지소서. 그럼 자꾸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굳은 돌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그 후에 우리에게 그 보혈의 공로를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하는 외부적인 모습을 보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마른 뼈처럼 질비해 있는 뼈를 보게 됩니다. 이 뼈를 살리기 위해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뼈에게 들어가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들이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들에게 들어가라. 그 생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생기는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루아흐는 바로 바람,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진흙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호흡,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매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한 귀로 왼쪽 귀로 들어왔다 오른쪽 귀로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사모하면 여러분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을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아이가 잉태되었다, 될 것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사실을 알릴 때 마리아는 당신이 자기가 결혼 상태가 아니라 임신하게 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부드러운 진흙이 돼서 하나님이 주물르는 대로 형태를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아무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지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은 내 안에 교만을 깨뜨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진흙이 순종하지 않으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지듯이 성령의 역사도 우리의 불순종 앞에서는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강하시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억지로 여러분이 거부하는데 로봇처럼 여러분을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정의로 반응할 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그러니 마음문을 여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기뻐하고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삶의 영역을 성령님이 만지시게끔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딱딱한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야망대로 틀을 잡아서 하나님께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굳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의 뜻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돌이키면,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 마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주님, 제 나이가 벌써 50이 됐고 60이 됐고 70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30년, 남은 40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순종의 결의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려고 했던 그 건강, 나를 깨뜨리려고 했던 그 내 재정적인 물질, 나를 깨뜨리면서 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이번엔 반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쓰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딱딱한 진흙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푹 취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기로 한 복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한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깜빡거리는 줄 아세요? 이게 습기가 많은 날에는 이렇게 저게 이제 화재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건데 오류가 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설교하니까 사탄이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진흙이 아니라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아, 명예,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성령의 만지심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손길에 어쩌면 깨뜨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날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세상 것으로 딱딱해졌어요. 근데 주님의 망치로 빵 해서 갈아서 다시 물 붓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형태 잡으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슬픈 거예요.
이 깨뜨리심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완고한 그릇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깨진 마음을 원하시고요,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성령은 우리를 순종하는 새 그릇으로 다시 빚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나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라고 할 때, 전도하라고 할 때, 선교에 동참하라고 할 때, 너의 물질과 시간과 너의 재능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죠. 모른 체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집요하신 분이에요. 절대 사랑하는 사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는 결국 큰 풍랑, 제비뽑았는데 요나가 뽑혀서 바다까지 떨어지면서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집니다. 그리고는 이게 하나님이 그를 깨뜨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라. 내가 이제 니느웨로 가겠다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죄악을 말하겠다고. 그리고는 그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죄악상을 알리는데, 니느웨 성 12만 명의 엄청난 대도시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아주 천한 백성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뜨려진 거죠. 하나님의 망치에 깨뜨려진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망치에 깨뜨림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나를 순종의 그릇으로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진흙은 자기 뜻이 없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맡겨져서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밥공기로 만들면 밥을 담고요, 국그릇을 만들면 국을 담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시면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면 이 분야에서 사용되고요, 저런 은사를 주면 저 분야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는 삶은 점점 예수님 닮게 되고요, 마음이 온화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품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죠. 깨어진 경험도 눈물도 실패도 성령의 손에서 귀한 재료가 되어 은혜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집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를 불러서 너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 난 부분에 손을 넣어보라. 그러고 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의심 많던 도마의 그 의심이 깨뜨려지자, 그리고 성령께 자기를 맡기자, 도마는 남인도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지금도 인도라는 지역 그 지도를 보면요, 남부 지방에 많은 사람 복음화율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죠. 어릴 때 여러분 찰흙을 갖고 그릇을 만들어 보셨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나 이럴 때 찰흙을 갖고 뭘 만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흙으로 뭔가를 만들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근데 만들 수 없는 흙이 있어요. 딱딱한, 굳어진 흙. 내 모습이 딱딱한 흙, 굳어진 흙은 아닌가.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복음송인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딱딱한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진흙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요, 다시 빚어질 수 있으며 순종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손길을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은 이래요. 여기까지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아니야. 나는 주일날 딱 오후 2시까지만, 그때만 교회에서 머물지 그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머지 시간은 내 거야. 주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한 3시 정도까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거야.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물질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 그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면 여기까지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요 형태까지만 만들어야 돼? 그럽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마음껏 주무르세요.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마음껏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그 형태로 굳어지겠습니다. 순종하는 새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